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보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이곳에 와서 작업을 좀 하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들어오실 때 좀 별로 안 느껴지시죠? 아직 별로 못 느껴. 여기 우리 로비층 다 이제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다용도실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저 거의 이제 좀 이쁘게 꾸며지고 있고요. 저 정도 하는 것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어제 또 우리 전사님 오셔서 같이 청소하고 또 주일을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교회 오시는 길까지 불편함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끝까지 우리 성전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뒤로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뒤로도. 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말씀을 아주 자주 묵상합니다.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바쁜 일로 모든 일정들을 계획함 속에 마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매 순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이것이 독인지 약인지 구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독이구나, 이것이 약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다윗이 기록한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삶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본문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표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에 시편 16편 맨 위에 제목과 같은 그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믹담은 그 단어 안에 비밀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비밀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믹담, 다윗의 비밀. 그래서 다른 버전의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다른 언어의 성경.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에도 믹담 그냥 그 철자로 그냥 믹담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어 성경에도 미쿠따무 네,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국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중국은 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믹담이라는 부분에 우리나라 한자로 보면 황금 금자에 시가 시자, 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시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옛날 성경 한 30년 40년 전에 성경을 좀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다윗의 믹담을 다윗의 금언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금자에 말씀 언자에 시가 시자. 이런 의미로 봐서 이 믹담이라는 말은 금과 같은 비밀이 있는 시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비밀, 인생의 비밀과 같은 이 깊은 깨달음을 이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은 하지 않는 목동의 일, 험한 일, 그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기에 목동이라고 하면 아주 서정적이고 아주 뭐라고 합니까? 동화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평화로운 평강의 어떤 직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동은요 그 당시에 이 직업으로서 본다면 3D 직종입니다. 3D. difficult, dirty, dangerous. 왜 그렇습니까? difficult,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렵습니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듭니다. 말이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이 가면 저쪽으로 또 가서 또 다 데리고 와야 되고, 그리고 양이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일이 바로 목동의 일입니다. 그리고 뭐죠? dirty, 더러워요. 여러분 양과 한번 같이 지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양의 우유를 준 적이 있어요. 어디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가지고. 근데 가까이 가면 정말 냄새가 많이 나요. 더러워요. 이 안 좋은 악취가 나요. 근데 그 양떼들 틈에서 살아야 되고 그 양떼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냄새 다 맡아야 되고, 그리고 양이 먹기만 합니까? 배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정리를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초창기 사역할 때 그 사역지에 개를 12마리를 키웠어요. 목양도 하고 개도 키우고. 그럼 개 한두 마리야 기쁘고 귀엽죠? 12마리 키워보세요. 12마리. 사료만 해도 매일 사료 사러 마트에 가야 된다니까. 우리 밥 사러 마트 가는 게 아니라 사료 사러 마트에 가고. 그리고 그 사료 먹으면 개가 그냥 강아지가 뭐 채우고만 있습니까?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만큼 쌓여 있어요. 뭔가가. 그거를 누군가 정리해야 되죠. 누가 정리합니까? 전도사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저도 정리하고 집사람도 참 많이 치웠어요. 정말 더러워요. 근데 양 많으면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기가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위험하다. dangerous.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위험이 뭡니까? 여러분 양이 있으면 양이 힘이 셀까요? 싸움을 잘할까요? 양은 싸움 못해요. 양은 누가 물으면 물려요. 누가 때리면 당한다니까. 그래서 늑대가 오면 물어가면 그냥 끌려가는 게 양이에요. 근데 누가 지켜야 돼요? 목자가 지켜야 돼요. 목동이 지켜야 돼요. 근데 목동이라고 해서 이 늑대가 무섭지 않나요? 맹수들이 무섭지 않나요? 사람은 공격하지 않나요? 사람도 공격하는 게 이 늑대와 이 맹수들이잖아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서 보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D 직업이 바로 목동입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이
형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목동을, 그 일을 다윗이 아버지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적군 골리앗의 그 적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돌 하나로 쳐 죽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이 목동의 일을 성심껏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지냈는지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늑대가 찾아왔을 때 돌 하나로 늑대를 맞추는 그 실력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으면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그 골리앗의 이마 미간을 그대로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투구를 쓰고 있는 그 비어있는 그곳에 돌로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돌팔매질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늑대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여러분 주무시니까 제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그 공으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왕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다윗이 10여 년 동안 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생명을 건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숱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위기가 없었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왕의 편에 서서 왕을 도와주어야 할 아들이 배반하죠.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수염 밑으로 눈물을 흘리며 버선발로 도망칩니다.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그 다윗이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믹당, 금과 같은 자신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과 같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이 말씀 다윗이 숱하게 많았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 이 경주에서 승리하여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도 이 비결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요, 다윗이 이 모든 숱한 위기와 정말 뭐라고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중에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16편에서 그것은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된 복인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16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믿음의 승리의 비결로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고통 앞에서 앞뒤 좌우 온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절망의 늪 속에서 다윗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을 구석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을 분은 누구십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돈 많은 어떤 대상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다가는 실망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도 실망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좋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복은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분이라는 그 의미보다 두려운 분,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양면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도 있고, 인자가 한이 없고 긍휼과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선하신 분으로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실 때는 누구에게 선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의 성품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세요. 한없이 약해요. 한없이 긍휼의 마음을 흘려보내어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한없이 강해요. 한없이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의미는요, 토브,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이 매일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비록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이 자기 아래에 있었던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위기와 슬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있는 순간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으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에게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에 한없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흘러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붙잡으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골프 칠 때 때로는 부담스럽죠. 이걸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면 끝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거. 아멘. 또 무언가를 큰 결정을 해 나갈 때에 나의 힘으로 안 될 텐데 어떡하지?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나가는 거. 아멘. 아멘. 다윗은요, 그 많은 고통, 위기, 불안함과 두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이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승리해야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은 땅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 함께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도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저는 뭡니까?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도 맞습니다. 우리 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장로, 이 전부 다 기능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도입니다. 자, 근데 이 성도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도시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거룩한 자, 신성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 안에.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할 때에 그 성도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자.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죄와 구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 속에서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자신의 삶을, 그것이 성도입니다. 거룩은 또 무엇입니까? 거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죠. 거룩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는 것, 그 속에 있지만 구분되어지는 삶,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거룩에 대한 것을 배울 때, 공부할 때 이런 예화로 배웠어요. 제가 청년 때 저를 교육시켜 주셨던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많이 써주셨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을 예전에 이제 우리 1950년대, 40년대, 60년대 그때는 못 먹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음식이 많이 남겨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의 시대, 이전의 시대의 이야기죠. 그때 이제 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보리밥을 딱 지을 때 가마솥에 그 집의 가장 어른, 아버지, 할아버지, 가장 어르신이 있잖아요. 그분에게만은 쌀밥을 주었어요. 어르신이니까. 근데 보리밥을 짓는데 쌀밥을 같이 지을기가 어떻게 짓겠어요? 못 짓잖아요. 쌀밥 요만큼을 어떻게 짓겠어요? 그래서 보리밥을 하는 그 가마솥 안에 철 그릇을 하나 딱 심고 거기에 쌀을 조금 넣어서, 그러면은 보리밥 안에 철 그릇 안에 쌀만 있잖아요. 그래서 밥이 쌀밥만 나오고 보리밥은 아래 것들 먹고 쌀밥은 위에 것들 드리고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죠. 보리밥 안에 있지만 분리되지 않은, 구분된 것, 분리된 것. 그래서 쌀로 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속에서 깨끗함을 붙잡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진교회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곳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사택에서 드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매일마다 기도 드리는 제목들이 있어요. 물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기도 제목을 하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진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자녀들이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성진교회 가정들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진교회에 있는 그 어린 생명들이, 다음 세대들이 세속에 물들어 거룩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는 것. 세상에 선한 영향력, 깨끗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의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 안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자기의 손을 자기의 머리에 대고 저 따라 하세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근데도 가서 기도하세요. 네, 손 얹고 자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에 빠져 주님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제가 세속에 물들어 거룩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기도의 내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여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자신을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만큼 기쁜 마음이 넘쳐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인생의 위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건물이지만 12년 동안 방치된 이 건물을 보수하면서 다시 세워가면서 경험한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속에서 제가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제도 타카 치다가 타카핀이 찔려서 피가 났어요. 못 빼다가 못에 찔려 여기 상처가 났어요. 근데 기쁘더라고요. 무엇이 기쁘냐면 이 예배당이 세워져서 이곳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생겨난다면,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회복받아서 인생이 회복되어서 주께로 나와 평안한 삶,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쁨인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위의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그 거룩한 삶이 여러분에게 도전되고 또 그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한 분 한 분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지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만 해도 제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러한 기쁨이 또다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쁨으로 회복하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주님이 주신 기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복, 지금 자신의 그 환경과 상황,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지금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땅을 소유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유랑민족이었습니다. 유랑민족. 그리고 특별히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구원해내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너 거야. 이거 네 땅이라니까.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주셨죠.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은혜로 허락하셨고, 약속으로 먼저 주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원래 노예였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노예로만 살 것만 같았던 그 인생을 끄집어내어 주셔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고 감사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당히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입니까? 그 삶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현재 자신이 처한 이 현실, 녹록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어려움에 넘쳐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그 현재의 형편에 대하여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그 구역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모든 인생에서 승리하게 한 비결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그 단어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지금 현재 처한 삶의 자리가 주님이 주신 축복의 처소, 축복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자신의 유일한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헤아리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거룩함을 지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렸고, 자신 또한 그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역시 어떠한 어려움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니면 순탄하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위의 많은 성도님들, 거룩한 성도들, 그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들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 역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기쁨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려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 이것은 나의 삶에 대한 만족이죠. 감사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었으면 지금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어두운 곳, 더 죄악된 곳, 더 세상적인 곳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생명의 복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텐데 할 때의 그 순간 나의 유익이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유익을 버리고 이것을 선택하시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셔요. 왜요?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하셔요. 아멘.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성도의 삶을 정말 살아내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는 전쟁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살아내지 못하면, 바르게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싸워가지 못하면 어느새 종이 됩니다.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바로는 조름의 종도 될 수 있고, 게으름의 종도 될 수 있고, 무지함의 종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묶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 모든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항상 다윗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오기를, 그것이 나의 인생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상도들에게까지 기쁨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현실, 지금의 이 순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또 믿음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